오늘 우리가 함께 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장 15절에서 21절까지 네 바퀴의 이상입니다. 에스겔서는 성도들에게 주는 당황스러움이 있죠. 하나님은 왜 에스겔에게 신비롭고 이해할 수 없는 환상을 보여주시는가? 라는 의문입니다. 이상스럽게 보이는 내 생물, 내 바뀌는 세상, 우상 종교에서나 보는 모습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좀 더 단순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시대는 주전 600년 전입니다. 당시 거대한 제국들이 일어나서 절대 권력의 힘을 과시하며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그들은 태양과 바다와 땅을 섬겼고 황제는 스스로 신이라 공포하기도 했죠. 그래서 신의 제단을 화려하게 세웠고 황제의 보좌는 온갖 의미를 부여하여 조각하고 제작을 했습니다. 거기에 사람의 형상도, 사자의 형상도, 소의 형상도, 독수리의 형상도 새겨졌을 것입니다. 바퀴를 만들어 달기도 했겠죠. 약하고 우매한 백성들은 그 앞에 굴복을 해야 했고 믿고 숭배를 해야 했습니다. 이 같은 형상들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었고 보좌에 세워진 그 위엄과 능력도 황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에스겔에게 어쩌면 황당한 환상을 보여주심은 이 같은 능력이 바로 하나님에게 있으며 그가 부리는 사자들에게 드러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한 나라를 세워 세상을 호령한다 해도 그들에 의해서 움직여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영의 지배를 따르는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자, 오늘 본문은 에스겔의 환상 중에 네 생물과 연결된 바퀴, 그리고 바퀴 둘레에 있는 수많은 눈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는 하나님의 세 가지 속성, 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 전반에 걸쳐 자신의 능력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싶은 것입니다. 자, 이제 먼저 15절에서 17절까지는 바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보여주는 그림이죠. 에스겔은 계속된 환상에서 네 생물들과 연결된 바퀴를 보았는데 사실상 그 모양과 구조를 세상의 언어로 묘사하기란 불가능했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보좌를 옮기는 사륜마차 같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모양과 기능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아주 특이한 현상입니다. 네 생물들은 각각 똑같은 모양의 바퀴를 가지고 있으며 그 바퀴들의 구조를 보면 바퀴 안에 또 다른 바퀴가 있으며 이로 인해 네 생물은 회전하지 않고 어디든 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바퀴의 모양과 구조가 빛을 발하는 황옥 같아서 네 생물들이 이동할 때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며 이동하는데 어떠한 마찰이나 무질서가 없습니다. 신기한 바퀴로 인해서 네 생물들은 놀라운 기동력을 발휘하게 되지요. 이는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깨달아야 하죠. 어디든지 계시고 또 어디에서든지 그를 만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절 말씀은 눈에 대한 그림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보여주죠. 네 바퀴 둘레에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했습니다. 이 역시 세상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사도 요한도 하나님을 섬기는 네 생물들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다고 계시록에 기록하고 있죠. 무수히 많은 눈들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특별히 자기 백성의 사정을 완전히 아시고 당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에스겔과 유다 백성의 고충과 눈물도 다 알고 계셨으며 오늘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하는 모습 또한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끝으로 19절에서 21절까지는 생물의 영이 바퀴를 이제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주장하고 있다는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네 생물들의 이동수단은 날개나 다리가 아니라 바퀴였죠. 바퀴들은 생물들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동할 때 생물들과 바퀴는 언제나 함께 했습니다. 바퀴들은 수평으로 이동할 뿐만 아니라 수직으로도 이동하죠. 그런데 바퀴의 이동을 결정하는 것은 네 바퀴 자체가 아니라 바퀴들 가운데 있는 생물의 영입니다. 네 생물들도 생물의 영이 지시하는 대로 가며 바퀴들도 네 생물들과 함께 했습니다. 얼마 후 이 영이 낙심한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해서 그를 일으켜주기도 하고 또한 이제 장차 이 영이 해골뼈와 같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기와 소망을 불어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영에 의해서 자기의 능력으로 모든 세상사를 직접 다스려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로 깨닫게 하죠. 세상의 모든 일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다양하게 일어나죠.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고 확신하도록 하나님은 오늘 이 네 바퀴의 이상, 네 바퀴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고 보존하시는 분이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만나셨습니까? 그를 믿고 그의 다스림에 순종하십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우리가 깊이 알고 확신하면서 오늘의 시대를 헤쳐가야만 할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돌베개를 베고서 기도하고 꿈을 꿉니다. 그리고 깨어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하죠.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며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했습니다. 이 간증은 나와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든지 고백하여야 할 간증이죠. 또 시편 139편 7절 이하를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했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했습니다. 생각하죠 여러분. 에스겔서를 여러분 계속 읽고 묵상을 하시면서 위대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 가까이 뵙고 또 확신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